오늘은 감사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좀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뭘 배울까? 보통 학교 가는데 기대를 하지 않죠. 우리 아이들도 월요일이 되면 학교 가기 싫다, 그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학교를 시작하면서 개강, 은혜로 시작하는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첫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이번 감사학교의 필수 교과서가 한 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챙겨 오셨습니까? 뭐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감사의 유일한 교과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실 겁니다. 감사의 교과서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지난주 우리는 은혜의 교과서를 마음에 품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멘. 네. 숙제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학교니까 숙제도 있었죠.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자기 전에 이 문장을 기억하고 고백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깜빡하고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라도 꼭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는 수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는 시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시험 기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 사실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중간고사 기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능 시험도 오늘 광고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학생들만 시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시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시험, 고난을 통과하는 답안지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보던 기억이 좀 생각나십니까? 누구에게나 그때의 에피소드 하나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머리가 하얘졌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건 교과서에 없던 건데 내가 공부한 거기에는 나온 게 아닌데 하면서 멍하니 시험지를 바라보았던 일도 있었을 테고, 어떤 때는 시험 전날 공부하다가 10분만 자자고 누웠던 게 어떻게 돼요? 다음날 아침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옷을 입고 학교로 뛰어가죠. 또 어떤 때는 시험이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괜히 툴툴거립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이 문제를 이상하게 냈어. 이렇게 얘기도 해요. 누구나 이런 시험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자신 있는 부분보다 늘 약한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출제가 되죠. 그리고 공부할 때는 분명히 이해했던 내용인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들. 시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할 때는 오지 않고 준비가 안 됐다고 느낄 때 불쑥 찾아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교실 안에 종종 시험지를 불쑥 내미십니다. 그 시험은 교과서에도 예상 문제에도 없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려요. 하나님, 이건 너무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건 교회에서도 안 배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시험지가 놓이지요.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어느 날 병원에서 받은 한 장의 진단서가 인생을 뒤흔듭니다. 암이 의심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공식이 다 무너지기도 해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이게 시험지에 적힌 첫 번째 문제이기도 하죠.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시험지가 놓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그때 마음 한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 이제 사람도 믿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요? 이것이 우리의 또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의 시험지가 놓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멈춘 것 같고 그분의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나요?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감사의 언어를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 문제는 늘 어렵습니다. 이제 겨우 세 가지 문제를 제가 예로 보여드렸는데 하나같이 확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단지 주의할 것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혼자서 잘 풀어가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실수를 드러내고 지적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죠. 진짜 시험의 목적은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학교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의 현실 앞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우리가 더 배워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너를 벌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내 안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시험이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여러분 각자의 시험지를 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질병의 시험을, 누군가는 관계의 시험을, 또 누군가는 사역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다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공통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이자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언어예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 나오는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에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학교의 두 번째 수업, 시험의 시간. 이 시험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미 이 시험의 모범 답안을 보여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난과 시험의 교실에서만큼은 최고의 학생이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이제 그의 인생의 시험지를 우리가 함께 펼쳐볼 텐데 그가 어떤 문제를 받았고 그 시험지 위에 어떤 답을 써 내려갔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레슨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문제 앞에 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인생은 오늘날 우리도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시험의 축소판과도 같아요. 그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었어요. 멋진 꿈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악몽이었습니다. 그가 꿈꾸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지만 오히려 그 꿈이 문제의 시작이 되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여러분 채색 옷 기억나시죠? 요셉이 입었던 옷. 그 옷은 단순히 화려하고 멋진 옷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옷이었어요. 그 옷은 요셉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었겠지만 형들에게는 불편하고 미움의 상징이었죠. 형들은 그 옷을 볼 때마다 마음이 뒤틀렸어요. 아니 아버지는 왜 저 녀석만 사랑하시지? 그러던 어느 날에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의 이야기를 형들에게 신나서 들려줍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제 단은 서 있고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 절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너무 천진난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형들의 얼굴이 굳어져요. 그날 이후에 형제들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지만 요셉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형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하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날 요셉의 인생 시험지가 펼쳐집니다. 그 시험지의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형제의 배신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요셉이 구덩이 밑에서 올려다본 그 하늘은 좁고 멀고 차가웠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시나요? 그때 요셉은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길이 맞다고 확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일이 꼬이고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물어요. 하나님, 제 믿음이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요셉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현실에는 구덩이가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현실이었고 우리도 동일하게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봅시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된 이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예요. 그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받던 그 아들에서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노예가 되었는데 형통하다는 게 이상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이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에 그의 인생이 형통했던 거예요. 요셉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고 그 집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그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장 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감옥이었어요. 감옥. 그의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억울함이에요. 옳게 살았는데 왜 나는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집니까? 이건 신앙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하죠.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손해를 봅니까?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왜 오히려 더 어려워지나요?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그의 인생은 감옥이라는 어두운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장소였어요. 그러한 자리였어요. 기도해도 대답이 없고요. 억울함은 점점 마음속에 눌려만 갑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즉시 바꾸시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성실합니다. 감옥의 관리자가 그를 믿고 죄수들을 다 맡길 정도로 모든 관리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였어요. 그곳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날 때 요셉은 그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0장 2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2년이 흘러갑니다. 하루, 한 달, 1년, 또 1년. 요셉의 인생은 멈춰버린 시계와 같았어요. 그는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사람도 아무 대답이 없는 그 시간, 그것이 요셉이 마주한 세 번째 시험과도 같았어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있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믿음으로 견뎠는데 상황은 그대로예요. 우리도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제 곁에 계시긴 합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시험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단지 때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 총리가 되는 순간, 그 긴 기다림의 이유가 한순간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는 고대의 드라마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억울하게 오해받고 기다려도 응답 없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왜요? 라고 묻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물음표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현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은 문제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책상 위에 시험지를 내놓으십니다. 우리는 말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물음표로 남아있는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음표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시고 그 문제의 끝에 감사라는 마침표를 준비하고 계세요. 요셉은 배신당했고 억울했고 잊혀졌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배운 인생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문제 앞에 선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요셉처럼 문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인생은 문제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에 그 문제의 정답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레슨인데요. 그것은 바로 정답이 바뀌는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요?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 요셉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것은 현실이죠. 현실의 고백이에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해석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완전히 뒤집혀요. 그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형제들의 악함과 억울한 세월과 그 잊혀진 시간, 그 모든 것은 여전히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하지만 그 모든 사실을 바라보는 요셉의 시선과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요셉도 오랜 세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의 이유를 궁금해했을 거예요. 잘 몰랐을 거예요. 배신을 당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그때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은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형들의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선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린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 한 민족을 살릴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의 가족은 가뭄 속에서 굶주렸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해석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시선이 바뀌어서 관점이 바뀌어서 나오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형들에게 팔렸던 기억, 감옥에서 보냈던 그 억울한 세월, 그 긴 기다림, 보통 사람이라면 그 형들을 향해서 내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쓴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미움으로 덮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교과서로 다시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에게 준 그 상처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용서의 수업이 되었고요. 감옥에서의 그 억울함은 인내의 과목이 되었던 것이고 모든 것이 잊혀진 것 같았던 그 침묵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배우는 시간표가 되었어요. 그의 인생은 여전히 시험으로 가득했지만 그 시험들이 하나씩 감사의 교과서로 바뀌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던 관점과 해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순간, 그게 바로 믿음의 정답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라고 바뀌는 순간에 그건 이미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한 순간이고 정답이 바뀌는 순간이죠. 여러분, 신앙의 미성숙은 언제나 왜를 묻습니다. 왜? 왜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왜가 아니라 무엇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빚어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바로 그때 인생의 정답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처음에는 왜라고 물었을 거예요.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합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를 잊으셨죠? 하지만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눈앞에 두고 왜 대신에 그는 무엇을 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뀌자 그의 인생의 의미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정답이 바뀌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겠죠. 어떤 상처는 여전히 덜 아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이 바뀌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그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나를 빚어가고 계셨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왜라는 질문 속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마음이 무너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요셉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고 계세요. 요셉의 정답이 바뀐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도구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답안지 맨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 바뀐 인생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문제의 의미가 바뀐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문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답이 바뀌는 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레슨은 감사로 다시 쓰는 답안지.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문제투성이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은 감사로 마침표를 찍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을 하죠.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쓴 문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은 처음에는 눈물로 써내려간 답안지와도 같았어요. 그의 어린 시절엔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꿈으로 가득 찬 문장들이 있었지만 살아가는 현실은 배신과 억울함과 이러한 것들로 덧칠된 어두운 문장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은 깨달았어요. 그 고난의 문장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다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형들을 향해서 고백했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과거를 해석한 신학적인 문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의 삶의 결론이었고 믿음의 문장이고 믿음의 마침표가 되었어요. 요셉은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바꾸는 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 문장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애써도 변화가 없을 때 이건 틀린 답이야 라고 스스로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순간 하나님께 펜을 다시 맡겨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답안지를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써주십시오.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요셉이 감사로 인생을 다시 썼다는 이 말은 그가 과거를 잊어버리거나 덮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형들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말에는 그의 과거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덮어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의 감사는 과거를 지워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덮어버린 감사였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아픈 기억을 없애버리는 마법 같은 약이 아니에요. 아픈 기억은 여전하지만 그 기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선을 드러내시고 있는지, 어떤 선을 만들어내고 계신지를 보게 하는 눈이에요. 때로는 아직 결론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는 결론을 몰랐겠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그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와요.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달았을 때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지요.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과거의 기억이 다 되살아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들이 나를 팔았지. 저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지. 그런데 그는 그 기억을 원망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감사로 바꾸었어요. 감사로 다시 써내려갔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요셉은 자신을 묶고 있던 그 미움의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 속에 묶여 살아요. 그러나 감사가 시작되면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못하고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감사는 나를 고난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용서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감사는 자유함을 얻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복수 대신에 감사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해요.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이 요셉의 스토리를 끝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은 결국 요셉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엔 자신의 꿈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끝날 때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감사로 인생을 다시 썼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행위와도 같아요. 내가 무엇을 겪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단지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쓰게 하는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억울했지만 원망으로 끝내지 않았고 상처받았지만 복수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길었지만 포기하며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오직 한 가지,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결론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정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지를 풀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단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감사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문제를 풀었지만 마지막 답안지의 결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마지막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겠죠. 계속해서 다가오겠죠. 그 문제의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심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감사로 답을 썼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학교 두 번째 시험 고난을 통과하는 답안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우리 인생의 시험지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와요. 요셉처럼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시험의 출제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문제를 내지 않으세요.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감사를 배우게 하시려고 시험지를 오늘도 내밀고 계세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죠. 그는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구덩이에서도, 억울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의 믿음은 시험 속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의 인생의 정답은 고난 속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감사로 그 모든 문제를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분명하지요.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감사는 형통할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우는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감사 학교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학교의 교과서는 은혜이고, 시험지는 고난이며, 그리고 정답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하는 그 문제를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까? 그 문제 위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이 문제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 순간부터, 이 고백의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눈물이 감사로 바뀌고, 상처가 은혜로 바뀌고, 시험이 하나님의 수업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학교의 진짜 졸업장은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마침표를 찍는 인생입니다. 시험지를 다 풀고 난 후에 우리의 답안지 맨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문제 위에 감사로 답을 씁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요셉처럼 눈물로 썼던 그의 답안지를 다시 감사로 다시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상황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일어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그 마지막 줄에 이 한 문장이 또렷하게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이 고백으로 오늘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감사의 인생의 답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